어떤 부부가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요즘은 아침을 한식보다 양식 또는 빵, 과일, 야채를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남편이 빵에 버터를 바르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혹시 그거 알아? 토스트를 떨어뜨리면 항상 버터 바른 쪽이 아래로 떨어진대. 아내가 의아하게 대답합니다. 설마 버터 바른 쪽이 바닥에 떨어지면 청소할 때 짜증이 나니까 인상에 더 강하게 남는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버터 바른 쪽이나 바르지 않는 쪽이나 50대 50인데 반반이겠지. 그때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기 해볼까? 그러자고 동의한 다음에 토스트 빵을 던져서 방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게 웬걸 버터 바른 쪽이 위로 향해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 내 말이 맞지? 내 말대로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수긍하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다. 내가 잘못된 쪽에 버터를 발랐었네. 그러더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틀려도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내서 합리화해서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런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청동으로 대야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대야, 일명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수족, 즉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기물입니다. 그것은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꾸미고 더러움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당시의 청동제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이 아주 선명하게 얼굴에 있는 잡티 하나까지 자세히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거울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청동으로 만들어서 그냥 희미하게 얼굴만 보도록 비출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청동제 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 이 대야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거울을 상징하는 기물이 된 그 대야는 그 당시에 성막의 입구에 하나 그리고 제단과 중간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짐승을 잡거나 피가 튀거나 손에 뭐가 묻으면 바로 가서 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성막의 발전해서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에는 이게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의 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다 손을 씻고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 수족을 씻듯이 상징적인 것은 마음도 씻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울이 필요한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물두멍, 이 대야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곳, 정결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현대 말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물두멍을 거치는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보면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대야 받침대도 만들어서 씻는 데 쓰도록 해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놔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건데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호와께 화제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들이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발 안 씻었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제사 지내는 곳인데 바로 그들이 손발을 씻지 않았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성찰과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청동 거울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동 거울로, 즉 여자들이 사용했던 거울로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상징성입니다. 고대 여성들이 사용했던 청동 거울은 자기 외모를 꾸미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올 때는 모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와라. 저희 아버지가 시무했던 첫 번째 시무지에 분부대가 있었어요. 그 대대가 있는데 그 대대장이 기독교인이면 한 주에 한 30-40명들이 일반 사병들이 다 교회로 와요. 근데 불교 대대장이 부임을 하면 아주 그냥 3분의 1로 5분의 1로 확 줄어. 그래서 진짜 신앙 있는 4-5명만 교회 와요. 근데 대대장이 신앙 있는 사람이 딱 부임하면 대대장, 그 다음에 중대장, 그 다음에 사병들이 여러 명이 교회를 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군인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한대. 근데 여러분, 대대장 계급을 달든 대위 계급을 달든 이병 계급을 달든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계급장은 떼놔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을 들어서 나올 때는 대통령도 자기 직함을 내려놔야 되고 사회에서 사장도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인데 이 성찰은 회개와 정결함, 자기 점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섬김의 여성들이 바친 바로 이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 밖에서 쓰던 거울로 만든 게 아니고 회막 문에서 수종들 때 사용했던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집마다 다 부자들은 청동 거울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모아다가 한 게 아니고 오로지 회막 문에서 수종들었던 여인들이 사용했던 청동제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던 경건한 여인들이 드렸던 것이다. 그들은 가장 소중하고 실용적인 소지품 거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 삶의 가장 중심을 예배로 바친 바로 그 상징이다.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식탁에 기대서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울은 더 이상 나를 비추는 도구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 거울 보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울 보러 오는 곳이다. 교회는 거울 보러 오는 곳입니다. 거울을 봤다면 뭔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얻으러 온다기보다 버리고 제거하러 오는 곳이 더 강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올 때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온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무엇을 버리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울은 내가 사는 곳에 솔로몬 성전처럼 여러 개가 있어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거울 보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거울을 본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어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 자아 인식과 말씀을 통한 내면 성찰,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졌다면 회복해야 되고 무언가 묻었다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고 오늘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시대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투명한 유리거울이 아니라 광을 낸 청동이나 금속판이었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이렇게 흐릿한 거울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거울만 보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만 보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멘. 듣기와 실천과의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자기 인식을 하라는 권면인데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된 모습과 내면의 상태를 비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바꾸지 않거나 그것을 보고도 수정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가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거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곳으로 가는 통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며 자신을 잊는 자는 자기 기만에 빠진 거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것을 닦아내지 않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울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인지하다, 주의 깊게 숙고하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관찰하고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가 거울이 너무 얼굴이 이쁘면 맨날 거울 보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러니까 이쁜 거 감상하려고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룩에 무엇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이 바꾸지 않는다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요, 이 눈은 절대로 항상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앞에만 보여요. 옆에는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제가 늘 이게 생각해 보는 건데,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 전신의 모습을 평생을 살아도 나는 나 자신을 못 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내가 갖고 있는데도 거울이 없으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제로입니다. 못 봐요. 내가 이 몸을 전체를,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도구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울이라고 하는 사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평생 자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이게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이자 비극입니다. 가장 큰 발견은 그러면 뭐를 발견해야 되냐? 그건 우리가 이미 예상하신 대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개념은 허물과 죄의 실천성인데, 죄가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는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그 5가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담하지 않고, 관역에 빗맞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정직과 명예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죄가 더 중요합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크게,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큰 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서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우상숭배를 하겠어요? 그런 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무슨 죄가 크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목표에서 벗어난 죄가 더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를 해코지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뿐인데, 아버지에게 불효하거나 뭐 율법의 말씀대로 있는 대로 아버지를 뭐 폭행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뭐가 죄냐? 아버지 곁을 떠난 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죄라 그러면
내가 사법적인 죄를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모든 재산을 팔아먹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 곁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반된,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이해되고, 회개는 그 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남이 죄입니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다 회개입니다. 와서 아버지에게 뭐 잘못했습니다, 뭐를 선포할 거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면 모든 것이 다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중심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주셨다. 공짜가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가요? 그러면 실천을 하는데 무엇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말은 많은데 그럼 뭐를 어떻게 실천하냐? 그것은 성경에 이미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선한 사람이 되는 건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실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경건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선한 일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선한 일인데, 그게 나아가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네 번째는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경건은 무가치한 거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결론으로 그 말과 앞과 뒤가 전혀 맥락이 같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갑자기 뭐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혀의 문제로 다시 이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돈을 쓴답니다. 사랑하면 돈을 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면 돈을 쓴다. 여러분, 사랑하면 돈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면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 때나 이런 때 손자들에게 돈 주면 엄청 기분이 좋지요. 어느 집은요, 이 설 때 부잣집은 설 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세배할 때 돈을 엄청 준다 그래요. 어떤 집은 100만 원을 딱 찾아가지고 딱 오면, 손주가 한 10명이 쫙 오면 100만 원을 새 돈으로 딱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도 손자들에게 100만 원씩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자가 그렇게 이쁜데 100만 원이 문제겠어요? 이쁘고 사랑하면 돈을 써요. 이게 경건이라는 것도 말로만 하지 마라. 말로 하면 조선팔도가 다 먹고 떡이 12광주리가 남는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 재갈을 물려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여러분, 이게 말이 재갈을 물리면 이 음식도 잘 못 먹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 사람한테 재갈을 물리면. 이건 뭐냐면 재갈을 물리다, 이 말은 고삐 잡는 자가 되라. 재갈을 물려라. 아예 입에. 말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실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의 개념들이 설명하고 덧붙이기를 야고보서 3장 2절 모두가 실수가 많기 때문인데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자기의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 퍼펙트맨이 된다. 잠언 13장 3절 보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말을 조심하면 자기 목숨의 생명도 지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시편 34편 13절 보면 혀를 악에서 지키고 입술을 거짓에서 지켜내라. 더 무서운 말은 야고보서 3장 5절 그리고 6절은 혀는 불이다. 불질르는, 우리 지체 안에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진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어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누리고 혀를 절제하는 삶으로 경건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끝에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조차도 부모를 섬기면 복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행하는 게 하나님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로 거울보기, 즉 자기 성찰의 문제로 종합이 됩니다. 자기 성찰, 거울보기는 자신의 일을 반성하고 깊이 살피고 자신에게 행하는 고해성사전에 자세히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해성사는 신자가 세례 뒤에 범한 죄에 대하여 사제에게 고백해서 용서받는 일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1대1로 상대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 몰라도 그 고해성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만히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쪽에 신부가 계시고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신부가 그 고백성사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와서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하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부가 그 용서를 빌고 내가 가서 하나님께 빌겠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가서 화장실 청소를, 동네 화장실 청소를 꼭 해라. 아니면 고아원에 가서 일일 봉사를 해라. 아니면 교회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라. 이렇게 어떤 미션을 줘요. 그러면 내가 죄 진 게 가서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만 빌어놓고 랄라롤로 그냥 가는 거죠.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한 죄를 지으면요 큰 미션을 주는 거죠. 그걸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어에 보면 위버멘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을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누가 사용한 말이냐면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인데 이 니체는요 왜 이 말을 했냐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이 말이 니체의 핵심적인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냐? 현대 서구 사회가 기독교 신앙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존 종교나 도덕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라라는 말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니체가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여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주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신분석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정리했는데 이드는 사람은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우면 두들겨 패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욕망이 들끓면 선폭행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에고, 자아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슈퍼 에고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게 프로이트의 주장인데,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안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는 줄을 알고 내게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안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22절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가 돼요. 안 돼.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민을 밑걸음도 못 따라간다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경을,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 성찰의 방법 중 가장 탁월한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거울, 즉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니체가 아무리 신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수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수정해 가고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남겨놓을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가 무엇을 수정해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